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대구교회 24주년 기념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 죄송스럽기도 한데 서울은 확진자가 좀 많아서 지난 2월간은 좀 반대 현상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제자매로서 환영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구교회 올 때마다 대구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대구교회 24주년의 아주 중요한 시간에 저희를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마음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대구교회 제자들이 24년 동안 믿음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싶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싶고 너무나 축하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동진 목사님 부부가 이곳에 계셔서 늘 기도하게 하고 또 연결되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고 대구교회랑 또 우리 강서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인터넷 예배이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이긴 하지만 강서교회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환영하고 싶은 분이 저기 앉아있는 최상환 형제의 장인어른 되시는 이익배 아버님이 지금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너무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저희 강서에 있는 제주도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아 형님과 도영수님 또 올해 세례받은 영실루님 또 연희 또 애나 또 애나의 숲 그 식구들이 같이 있는데 너무 환영한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강희 장로님 부부도 그 특별한 시간을 함께 축하하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배우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대구에 오늘 왔을 때 많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지나온 발자취를 짧게나마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고 또 올해 대구의 주제가 디퍼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주중에 김상창 형제가 전화를 해서 대구교회에 희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뿌리 깊은 희망을 가져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저희 강석의 지난주 주일 예배 제일 최다 인원이었어요. 29명이 와서 방문자도 2명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드리자마자 지금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우리 강석교회는 온라인으로 주일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지금도 한 반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한 30분 정도 뭐 온라인으로 같이 축하해주고 뭐 어떤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또 숙제도 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최근 가족 사진입니다. 대구교회 집사님 진짜 너무 추정하고요. 에리 깜짝 놀랐겠네요. 에리 보고 있나? 네. 네, 우리 팀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마 우리 대구교회 제자들은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은 이 구절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아마도 첫 번째 성경 공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3주년 기념 예배 또 제가 와서 이 구절로 설교 시작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은 우리 교회의 시작을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인문과도 같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좋은 번영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보면
번영뿐만 아니라 좀 어려움도 우리 삶에 경험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잠깐 아까 짧게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번영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혼자 있던 분이 가족이 되어서 또 뒤에 이렇게 아들들과 이렇게 딸들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대구교회는 정말 번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대구교회에서는 도와주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아파트 청약도 잘 되고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자기 집의 꿈 많은 번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올드 세대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번영만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번영도 분명히 있었죠. 훨씬 번영이 있었지만 사실은 번영 밑에 재앙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마음의 상처도 있고 믿었지만 좀 실망한 적도 있고 어려운 마음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 처음 이 구절을 봤다가 지금 40대, 50대가 되면서 우리 삶에 번영만 있었던 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천국에 가는 것까지는 큰 기쁨과 꿈이 있지만 지금 현실의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좀 문제들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재앙과 번영 사이 그 어디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깊은 희망이라고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요. 뿌리 깊은 희망은 솔직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9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기 나온 시편의 저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간절한 어조로, 절박한 어조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으신 하나님, 짓눌림에 슬픈 나날에 주위 사람은 빈정대고 조롱하고 영혼이 낙심하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의 3분의 2가 이러한 탄원시입니다. 어쩌면 시편에 나왔던 그런 탄원의 마음이 우리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희망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입문하는 시작은 사실은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실패가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주 반대적인 어조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솔직하게 보면 기쁜 소식도 너무 많지만 기쁜 소식 아래에 누군가에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실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월부터 코로나가 생긴 후에 우리 삶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변했나요? 특별히 2월 달에 대구는 아주 코로나 때문에 크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올해 우리 모두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마스크를 해야 되고 그 어디에 가도 온도를 재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갔다 왔다는 걸 써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의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모두 코로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뿌리 깊은 희망은 솔직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울 때 간절하게 빛을 찾는 것처럼 우리 삶에 밝고 긍정적인 얕은 희망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은 대단히 무겁고 어둡고 힘듭니다. 단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든가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난 24년 동안 대구교회에서 했던 많은 기도에 만약에 응답이 되지 않았던 거 있다라면,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믿음을 갖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것을 보았다라면, 또 우리 관계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더라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롭고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았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솔직히 믿음의 영웅들도 멀리서 보면 다 믿음이 놀라워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그러한 떠난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없었고 75세 때 아들을 주었다는 예언을 받았지만 25년 동안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그의 삶은 약속을 받고도 인내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져갔습니다. 요셉을 보면 삶은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친형들이 동생을 이집트의 상인으로 팔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처음에 보디발이라는 그런 경호대장의 집에서는 그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까지 7년 더하기 7년 14년 동안 그의 삼촌한테 속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 보니 이집트 왕자처럼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출생의 비밀이 노예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경험했고 40년간의 긴 고난과 방황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집에서도 막내 아들 대접을 받기보다는 없는 아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도 14년 동안이나 그는 그 당시의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았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그런 시대에 썼던 그 글로 시편이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쉬운 현실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일반 대중과는 분리된 삶을 살았고 일반 대중은 많은 고난과 심지어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웅들이 있었던 어느 시대든 쉬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낙심과 고민과 갈등과 실망 속에서 그 믿음을,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깊은 희망을 바라보았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스트레스 알레르기가 다시 돋아서 조금 어려워. 예전에는 빨리 회복을 했는데 하나 생기면 잘 낫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희망은 솔직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 대구교회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고 있습니까? 뿌리 깊은 희망을 가져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열어야 될 우리의 단추는 우리의 솔직한 한계와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우리의 솔직한 두려움을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힘든 마음을 열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쉽게 사는 것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실망하는 길이며 불공평으로 뛰어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희망을 얻는 것은 절망 속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꿈꿔보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희망을 갖출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갖는 희망이야말로 더 깊은, 뿌리 깊은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 힘들고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에게도 나눠보고 그게 시편이 될 거고요. 영적인 형제자매에게 나눠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깊은 마음을 위로받는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들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소망을 둘 사람이 예언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희망을 주시라고 예언하고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이 구절은 모두 함께 가정에 계신 분도 가능하면 여기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저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온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이라는 11장을 지나서 12장 초반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뿌리 깊은 희망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솔직한 마음을 열어보면 낙심되고 힘들고 좌절되고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과 현실에 너무 쉽게 몰입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믿음 없는데 내 주위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되게 많죠. 우리 교회도 못 지내는데요. 옆 교회도 못 지내요. 우리는 어쩌면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잘 지내는 것이 뭔지를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올해는 모든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보고 맨날 사과하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의 마음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 저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는 이유는 교회의 형제자매를 보이려고 교제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홀로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려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서부터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점,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죄, 우리의 부정적인 절망적인 마음에서부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좀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우리보다 능가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에서 좀 끄집어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나요? 우리가 드린 성찬과 헌금에서 빵과 잔을 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는 아마도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는 깊은 넓은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투옥적인 싱글 할아버지 선교사가 가진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희망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깊이 파보면 죄가 나오지, 문제가 나오지, 의심이 나오지 좋은 것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볼 때, 예수님을 멀리 볼 때, 또 예수님을 가까이 볼 때, 예수님을 넓게 볼 때, 예수님을 진하게 볼 때, 그의 사랑을 볼 때, 그의 사랑을 느낄 때, 체험할 때, 만질 때 우리는 뿌리 깊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참 놀랐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완전한 불평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 떠나가기를 피가 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위대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고 스승과 제자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정말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만큼, 특별히 제국의 지자들이 얼만큼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에 희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지 깊게 물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가 걱정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면 그 염려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마음에 심어주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용서함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 깊은 희망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 집중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올해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제주 가정교회 김영실 자매의 세례입니다. 지난 8월 9일 날 세례가 있었는데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 제주도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교회가 출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세례 성경 공부도 사실은 말레이시아 계신 우리 이상민 자매와 저기 미국 계신 김난실 자매와 또 우리 제주도에 있는 도희 형수님이랑 또 저희 아내랑 우리 영실 누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영실 누님은 우리 다 알겠지만 우리 김난실 자매의 언니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김순녀 아버님, 장년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년부의 그 장례식 때 모여서 함께 만들어서 그 장례금으로 지원해서 나온 책이 빌립보서 우리 큐티집이 또
다 나왔잖아요. 사실 이 세세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느꼈어요. 또 제가 뭐 그 코로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 제가 세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여기 바다 앞에서 제주도는 바다 세례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멋있잖아요. 저런 데 세례 받으면 참 좋겠어. 예.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세례가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우리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역공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한테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 놀러 가시면 꼭 이 NI 숲에 가보십시오. 가면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이 환영해 줄 거고요. 또 실제로 맛이 있어요. 숲을 먹으면 맛있는데 또 와서 격려 주시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한테 깊게 체험하고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을 깊게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 2020년 우리 강서교회 주제입니다. 우리 주제가 기도의 능력이고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올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올해 시작하기 전에 작년 말에 이 말씀을 저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 구절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 보자 그랬는데요. 올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안정감을 주었고 방향을 주었고 기준을 주었고 격려를 주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의 현실과 가까이 온 구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강서교회는 1년 내내 기도의 능력으로 배우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 뿌리 깊은 희망은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뿌리 깊은 희망은 기도할 때 기도로 자라나고 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염려할 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해 봤죠. 기도하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좋은 데를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제가 찍은 사진들이 다 멋있잖아요. 저기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해가 질 때쯤 돼서 형제들과 같이 자전거를 한 20km 정도 자전거를 가면 왕복 한 40km 타면 거기 그 아라뱃길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공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 왼쪽에는 정서진이라고 정동진이 이쪽 동쪽의 끝이라면 정서진이 저희 관할구역이잖아요. 서쪽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다 보고 기도하고 자전거 타고 기도하고 기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경치 두 개? 저희 집 옥상뷰입니다. 멀리 안 가고 저희 집에 계단 두 개만 올라가면 아름다운 하늘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올해는 하늘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과는 마스크를 안 쓰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옥상이었어요. 밖인데 마스크를 좀 안 써도 되는 거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저희가 주로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필요할 때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옥상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기도했어요.
자전거 타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쉬고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참 많은 안정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봤지만 원래 빌립보서 큐티집이 올해 나왔는데요. 우리 난실 누님이 번역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순녀 아버님 장례식 때 영신 누님도 같이 있었지만 그 가정에서 장례 비용으로 기증을 해서 우리 교회 제자들이, 사실 이 빌립보서 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날 거라 생각하고 주려고 준비했는데, 사실은 빌립보서 큐티를 줄 때가 코로나가 한참 커질 때라서 갑자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 제자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깊어지자. 그래서 올해 강서교회는 빌립보서랑 많이 친숙해졌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뿌리 깊은 희망으로 인도하시고 성장시킨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적혀놨습니다. 그의 희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 희망으로 편지를 썼고 말도 못하는 기쁨을 담긴 그 편지를 빌립보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구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 중에 올해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 캠퍼스의 노혜정 자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강서교회는 우리 혜정 자매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사실 강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아마 대구교회도 우리 노문호 이경미 부부의 둘째 딸 혜정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고, 심지어 전국에서 헌혈을 해서 혈수판을 공유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첫째 딸 혜원이도 있는데, 혜원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혜정이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에 온 교회가 기도했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혜정이는 10월 23일 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쉽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우리 노문혜 형님과 경미 형수님 또 혜원이를 보면서 저희가 격려 주러 갔고 또 아주 슬픈 딸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 어떨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슬픔 속에 있는 그 장례식에 가서 위로해 주러 갔다가 오히려 저는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는 그 가정을 볼 때, 깊이 있는 확신, 깊이 있는 희망 있는 가정을 보았을 때 문호 형은 웃고 있었습니다. 문호 형은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문객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문호 형 가족이 문호 형 보고 너 장례식에 딸을 잃었는데 너무 많이 웃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웃었습니다. 우리 노문호 형제 부부의 나눔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례 절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감사였어요. 너무 저는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슬픈데 그들보다 슬프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감사하니까 우리도 감사해야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사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문호 형님은 감사를 추출해냈어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실망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었을 거고 원망도 있었을 거고 아쉬움도 있을 거고 수천 가지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추출해서 이야기하냐면 감사함을 추출해서
제자들한테 나눕니다. 우리 혜정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 혜정에서 헌혈해서 너무 감사해. 강석의 제자들이 혜정이가 살아있을 때 캠퍼스가 함께 이렇게 놀아줘서 너무 감사해. 뭐든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누구인지요. 분명한 것은 혜정이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고 웃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하니 분명히 웃고 있겠죠. 그녀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녀의 희망은 이미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딸을 하늘나라 보내는 부모가 감사하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 얼마나 깊게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감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제자들은, 제가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은 진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슬픔의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꺼내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캠퍼스 제자들이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친구의 죽음을 보는 것도 되게 처음 있는 일이겠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제자들한테 감사하는 걸 보면서 진짜 믿음은 이렇구나. 진짜 희망을 가진 사람은, 깊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마 혜정이가 천국에서 마지막 구절은 이 구절을 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혜정이는 천국에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막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인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보면 이 고난을 겪은 후에,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을 겪은 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하게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뿌리 깊은 희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 생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그곳에는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혜정이는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아빠한테 했던 얘기가 아빠 나 행복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혜정이는 잠시 우리랑 헤어졌다가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강서 캠퍼스는 혜정이를 생각하면서 뿌리 깊은 희망을 가져가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늘을 보며 천국을 상상하면 기도할 때면 혜정이의 웃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낙심하지 않으려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뿌리 깊은 희망은 기도할 때 성장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을 보며 깊이 있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 대국의 24주년 기념 예배를 축하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뿌리 깊은 희망을 가져가십시오. 뿌리 깊은 희망은 솔직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솔직한 마음, 힘들고 낙심된 마음,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과 주위 사람에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뿌리 깊은 희망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뿌리 깊은 희망은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뿌리 깊은 희망은 우리의 기도 중에 성장될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깊이 있는 기도를 해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